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고 삼아서 사랑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한 내용인데요.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께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알게 된 여러 가지 계시와 또 각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명령을 받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도시 이름인데요. 에게해 옆에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로 향하는 큰 길이 관통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생산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도시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안약의 이름을 부르기아 가루다. 하여튼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이 아픈 사람이 눈에 바르면은 눈이 좋아진다는 그런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거기에는 또 의과대학, 요즘으로 치면 의과대학이 뭐 대학이겠습니까만은 이 안약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사용했더니 어떤 효과가 더 나더라 이런 것을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의학 지식이 되고 의학 지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학교로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광택이 뛰어난 검은 양모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유명하게 돼서 요즘도 양모는 상당히 고가이지만 당시에도 그랬었나 봐요. 특별히 검정색깔, 검정색 양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좀 그 지역에서는 검정색이 많은 양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검정색을 왠지 모르게 더 흰색보다는 더 멋있다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값비싸게 팔렸나 봅니다. 위치적으로는 산악지형 가운데 구릉지대였었고 물류의 요충지였고 돈이 많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물이 나오는 곳으로부터 수로를 뚫어가지고 약 한 10km 정도 되는 곳에 10km 넘는 그런 지역에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을 받았는데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공급했는데 온천은 뜨겁잖아요. 근데 10여 킬로를 오다 보면은 미지근해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골레세라는 지역인데 골레세 지역은 빙하가 또 녹아서 흘러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럼 빙하는 차갑겠죠?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차가운 물도 오는 도중에 또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라오디게아 교회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인 사정은 좋았습니다. 이 교회에도 부자들이 많았겠죠.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령님의 명령이죠. 이게 사자는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지금 몇 단어로 하고 있느냐.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지금 편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편지하신다. 너희들도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라. 근데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몸으로 아멘을 해라.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입술에 나오는 어떤 고백을 아는 게 아니라 네 행동을 안다. 행동은 아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아멘을 해라. 입으로 아멘 했으면 행동으로도 아멘을 해라.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 수로를 생각해봐라. 한쪽은 온천이고 한쪽은 빙하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너희 도시에 들어오면서 미지근해진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바로 그렇다. 너희들이 지금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 너의 행위가 지금 그런다. 이렇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토하여 버리겠다. 강경한 말씀이죠. 뜨겁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차도록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 말은 뜨거워도 좋고 차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차든지 뜨겁든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곤란해요. 차라리 차다면 전도의 대상이 되니까 전도를 받으면서 뜨거워지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미 교회다. 교회니까 당연히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은 상태라면은, 차가운 상태라면은 내가 이해는 하겠다 그 말이죠. 이미 예수를 믿은 여러분 뜨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뜨거워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저는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러 저는 찰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미지근해진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자인 것이 원인이에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차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 부요한 사람들의, 부요하신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한 사람들은 공사가 다망합니다. 스케줄이 꽉 차 있죠. 항상 다 스케줄마다 중요하죠. 다 돈 들어가는 스케줄이죠.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부자들이 예배에 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쪼개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아무래도 예배는 내가 참석하지 못하겠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 중요한 일이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일이 더 중요한 일이죠.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대부분 부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사업상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것과 전화하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죠. 전화만 해서는 성사되지 않는데
만나면은 성사되는 일이 많고, 전화만 해서는 저 사람의 의중을 정확하게 내가 잘 파악하기 힘들어요. 근데 만나서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화상으로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이 잘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나면은 그런 게 세밀하게 읽혀지면서 그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저런 식으로 말하지? 이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술술술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제도 제가 아주 중요한 사장님을 만났는데, 우리 더치커피 만드는 기술 가운데 초음파 기술을 제가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의 전화를 제가 돌리고 있는 중에, 이분은 직접 전화도 안 받았어요. 비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먼저 문자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설계도도 이렇게 살짝 넣어드렸더니, 넣어드리고 30분 만에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장님하고 너무 달라요. 다른 사장님은 전화로 설명해보면 우리는 못합니다, 전화 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분은 통화도 안 하고 문자만 받고 바로 와서 30분 만에. 그래서 제가 깜짝 이렇게 오셨냐고. 와봐야 된다고. 사실은 이런 거 하려면 와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제가 내리는 기술 다 얘기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다 설명해주고 그러는 게, 세심하게 다 보고 다 꼼꼼하게 자로 다 재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참 괜찮으신 분이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화만 하면은 안 되고 직접 만나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해야지. 나중에 대충 듣고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참 소중하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 시간을 내는 것은 좋은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이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친한 분과 친하지 않은 분은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친한 분은 자기가 조금 손해가 좀 될 듯 하더라도 친하니까 그냥 맡기자, 이러는 경향도 생기는 거거든요. 인간 관계에 신경을 쓰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 우리 한잔 합시다. 술 좋아하십니까? 술 한잔 합시다. 골프 좋아하십니까? 그럼 골프 한번 칩시다. 노래 좋아하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노래방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방까지 막 가고, 식사에서 그치지 않고 노래방까지 가고 술도 먹고 이런 관계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사업상 그런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같이 하자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관심이 깊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관한 모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항상 업계에는 새로운 기술이 항상 있거든요. 그 업계의 문제점이 뭐다,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보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식사 자리나 무슨 술자리나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위한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여기 그 농업 관계, 스마트 농법에 관련된 그 장로님도 계속 카톡으로 그 소식을 올리는데, 매주일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나는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어떤 기술에 관해서 배웠다, 그런 내용만 가득해요. 크리스찬 어떤 사업가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 것인가, 나와의 기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가 더 유익한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공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어요. 기독교 사업가들은 사람들에게 다 욕심이 다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냥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사람은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그 사람이 가져가야 할 것만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공정이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깊어요. 그래서 금융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정에 관심 없는, 그런 뜻은 아니고 거기에 훨씬 더 크게 비중을 두더라,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 사업가들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에 또 관심이 많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선교적인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러면은 착한 일에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속적인 사람들도 착한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이 먼저 앞설 뿐이에요. 내가 더 부자가 된 다음에 착한 일은 해야지. 그리고 사실 또 돈을 많이 벌어야 선한 일,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우선적인 것이 사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럼 돈을 더 많이 벌면 정말로 착한 일을 더 잘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수입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수입만 많고 지출은 적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더 많은 돈이 벌려지니까 안심은 되는데, 과거보다 그러면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느냐? 그건 또 아닌 현상이 또 벌어져요.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한 마음은 없느냐?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차갑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냉정하다는 뜻이고,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연인 사이가 뜨겁지 않으면 뭘 의미합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지 않았을 뿐인 것을 말하는 거죠. 연인 사이가 미지근하면은 연인 사이가 아니죠. 나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연인 사이인데도 안 뜨겁다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직 토하시진 않았어요. 그러고 싶다는 거죠. 이제 정말 어떤 때가 오면은 정말 토해버리신다는 그런 의지이시기도 하시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뜨겁지 않는 것은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 버리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현상이 생기겠죠. 환난 가운데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는 않으시겠죠. 이미 토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가워도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하거나 차갑거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미지근하실까요? 하나님이 미지근하시다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은 뜨거우신데 왜 네가 미지근하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뜨거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뜨거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 뜨거우시면 됩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못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내가 만사 오케이인가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건 싫죠? 그냥 짝사랑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뜨거웠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나도 한때는 그랬지. 그런데 내가 언제 미지근해졌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가 좀 미지근해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언제 미지근해졌지?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든지 그 실망에 대한 신학적인 모호함이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꼭 이러셔야만 했나?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손해날 만한 일이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내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대부분의 실망의 결론이 조금 더 충실하게 생각을 깊이 하면 자신의 실망의 결론이 자신의 무능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내가 못나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그 실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왜 나를 안 도우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인간끼리도 그래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나를 오해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실망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조그만 애들도 한번 토라지면 이게 몇 시간 갑니다. 근데 또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망을 했는데 금방 또 내가 헤헤거리고 웃는다면은 그것도 내가 용납하기 힘든 그래서 뭔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사건이 벌어지면서 내가 활짝 웃게 되는 그런 때를 노리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실망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십니다. 네가 충성을 보여야 할 때가 됐다. 네가 열심을 내야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훅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네 스스로 발전을 해라. 네 스스로 열정을 내라 하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열정을 불러 일으켜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셨던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no. 네가 열정을 다시금 불러 일으켜라. 너는 지금 그럴 때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원인이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내가 부자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가난할 때처럼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는 간절함이 사라져요. 기도를 하더라도 철야기도 하면서 막 매달리는 그런 심정은 사라져요. 부자가 되면 여유로워져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네 스스로는 지금 내가 부자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만 약간 부자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네가 지금 아직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돈의 여유가 좀 생기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만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영적으로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을 굉장히 아주 참혹한 진단을 하십니다. 너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네가 눈을 뜨고 보면 네가 지금 현재 공고하다는 것, 가련하다는 것, 네가 가난하다는 것을 네가 알 텐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고하다는 것은 네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 넌 지금 사정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심지어 가련하기까지 하다. 불쌍하기까지 하다. 심지어 가난하기까지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눈이 지금 멀어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못 본다. 눈이 지금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에는 뭐가 유명해요? 부르기아 가루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부르기아 가루를 아무리 발라봤자 그 눈이 열려요?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은 일단 너는 지금 눈이 지금 어두워서 못 본다. 의학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은 넌 지금 멀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지역에 검은 양모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현재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지금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근데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금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서 사라 그 말이에요. 돈이 가장 값어치 있는 줄 아느냐? 그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값어치 있는 것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불로 연단을 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채 있으면 결국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기가 너무 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이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잡지 못하면 결국은 위기가 내게 닥쳐오게 될 거예요. 머지않아서. 제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위기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차례 휙 지나가면은 정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다 포기하고 산에 가서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텔레비전에 자주 일주일에 한 명씩 등장하잖아요. 곧 공고해지는 것, 결국에는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정말 가난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미지근하면 곧 내게 위기가 닥친다는 것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미지근합니까? 그럼 머지않아 몇 년 안 걸려서 내게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못 알아차리느냐?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다. 눈이 멀어서 그런다.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눈이 먼 것과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돼야 된다. 진짜 부유해져,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보다는 금을 사는데 이 금은 뭐냐? 불로 연단된 금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에게 와서 사라. 뭔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네가 사야 된다. 결국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연단된 신앙을 사라. 그런 뜻이 되겠죠. 연단된 신앙이 곧 금입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다는 의미에서의 금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연단받지 않는데 소중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절로 신앙이 순탄하게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이 금과 같은 신앙이 되리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이런 연단이 다 있습니다. 나는 없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에 힘겨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많아요. 어린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그 힘겹고 버거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 그런 시절을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요. 다 각자의 위치나 형편과 사정에서 어렵고 힘듭니다. 학생들도 힘들고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도 가야 되잖아요. 수험생들도 힘들죠. 열심히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은 다 쉬워질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연단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다 좋은 일만 벌어지게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살아와 봤지만 그런 적은 없어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탄탄대로를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 넘었으니 이제 평탄해지겠지. 아니요, 더 큰 산이 기다립니다. 그의 인생이에요. 더 억울한 것은 계속 나이는 먹어간다는 거예요. 기력은 해가 갈수록 더 쇠약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은 젊어서는 그렇게 일을 해도 힘 빠진 줄 몰랐는데 요즘에는 일을 하면은 여기서 숨이 차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검은 양모 입고 뽐만 잡지 말고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는 건 뭘 말해요? 모든 가식을 버리고 뽐내는 거 버리고 예쁜 옷 입고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 한 13살에서 한 17살 이때쯤에는 막 그런 거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유행이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되잖아요. 나 이쁜 건 다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흰옷을 사라. 하나님은 왜 흰옷만 좋아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흰옷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파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고 하나님이 파시는 흰옷을 사서 그것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의 초보자였으면은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볼 때에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7살, 8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옷도 못 입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흰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스스로 그걸 입어야지 지금도 막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너에게 다 했는데 이제 네가 이제 해야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줄도 알고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건 이해하고 따독거려주고 그건 가능하세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실래요? 네 스스로 열정도 내고 네 스스로 거룩한 옷을 사서 입고 네 스스로 너 눈을 가리고 있는 세속적인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금 같은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참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보이면 나머지가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딱 내 눈에 들어오면은 사소한 세속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정적인 것을 유지를 해라. 나머지는 사소한 것들이니까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게 좋습니다. 매 맞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게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때리시냐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게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세당하느니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게 낫죠. 그리고 대부분의 징계와 책망은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실망의 눈초리 보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아멘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건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내게 베풀어야 될 것을 베푸시지 않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답입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찬양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연습하고 더 연구하고 더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회개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맨날 그 음악 콘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느냐 그 계속 따지죠. 세상 사람들도요.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 더 많이 연습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줘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등만 좋아하시고 꼴찌는 싫어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꼴찌도 너도 잘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라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연습한 만큼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력한 만큼 제게 거두도록 하셨지 사실은 또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두게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두는 것이 없게끔 하시진 않았어요.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또 이제 뻘짓도 했어요, 제가. 안 해도 될 짓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안 해도 될 짓을 많이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노력은 했으니까 하고 다른 곳에서 또 열매를 주시기도 했어요. 왜? 노력을 하기는 했으니까. 뻘짓이긴 하지만 얻은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얻죠. 그래도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고 했고 순진한 마음으로 했던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단해야 금이 됩니다. 인생도 연단 받아야 됩니다. 인생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연단을 받으면서 성숙을 해요. 부자가 되면은 연단 받을 필요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나는 돈이 있으니까 아랫사람들을 부리면 돼. 아닙니다. 부자도 사실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주
철저하게 머릿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돼서도 계속 훈련하고 연단 받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이건 지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세속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그게 우선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사람과는 그 세속적인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더 돈독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나와 더불어 생활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나도 앉혀주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는 곳이 곧 내가 또 앉는 곳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감히 내가 보좌에 앉습니까? 근데 예수님 너무나 당연하게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내가 해주겠다. 그런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보이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망감, 하나님께 대한 소원함 다 소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충성심을 더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